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 말씀. 26장 1절 말씀.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10사람들은 2번이나 다윗이 있는 곳을 사울 왕에게 고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역시 사울이 또 정예병 3,000명을 끌고 다윗을 잡으러 온 것이죠. 근데 다윗이 대응하는 것을 보면 전과 좀 다르죠. 그러니까 전보다 이렇게 더 여유가 있어 보여요. 위급하게 도망가거나 초급하게 행동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오히려 여유 있게 정탐꾼을 보내요. 사울이 어디 이르렀는가를 살펴보고 그가 사울을 상대하여 이제 어떻게 행동할지를 이제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사울이 어디에 진친 것을 알고 그 밤에 이제 한 명만 아비새라는 그의 이제 군사 한 명을 데리고서는 그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서 사울을까지 가서 사울이 잠든 것을 보고 그게 이제 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오고 죽이지 않고 오는 그런 이제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다윗에게 뭔가 이렇게 흐름이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도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다윗과 함께한 모든 군사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정말 사울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또 한 번 그에게 열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은 분명하게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왕을 세우신 자를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치는 것을 금하셨다라는 분명한 이제 소신 원칙을 갖고 있었어요. 그가 어찌 이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나라의 제도를 설명할 때 말한 것인지 또는 거듭 부탁한 것인지 아니면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건지는 알 수 없겠지만 다윗은 분명히 내가 내 손으로 사울 왕을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순간에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있던 수하 아비새가 다윗이 친히 손을 들어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는 것이죠. 사울의 교묘하고 영리하고 어떤 그런 것들을 꾀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내 손으로 피 흘리지 아니하고 내 수하의 손을 빌어 피를 흘리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행하는 것과 자기 수하가 행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사실 같은 일이겠죠. 그래서 다윗이 그 수하가 행하는 것도 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이 네가 친다면 어찌 너에게 죄가 없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것을 보면 다윗은 그 앞에 있었던 사건, 이 나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분명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제 아비가일의 자기의 그 다윗이 친히 칼을 들어서 보복하는 것, 또 악을 악으로 갚는 것, 그것을 금하였잖아요. 아비가일이 다윗이 범죄하지 않도록 막았잖아요. 그 어떤 경험을 통해서 다윗도 배운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수하가 죄짓는 것을 자기 손으로 제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10절에 하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사울을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은 그가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무슨 예언가도 아니고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도 아닌데 사울은 결국 전장에 나가서 죽잖아요. 그렇죠? 전쟁에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결국 죽게 되는데 그 앞날을 다윗이 어찌 알 수 있었겠는가 생각해 보면 그것도 나발 사건에서 그가 얻은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가 다윗이 자기의 대적을 자기의 손으로 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때가 되면 누가 쳐요?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악한 자도 다윗이 손을 들어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기름 받은 왕이 악한다 할지라도 그가 죽는 것을 자기 손으로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셨을 뿐만 아니라 직접 치실 것이다. 라는 이제 분명한 확신이 있는 것이죠. 나발처럼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직접 치셔서 그가 죽거나 아니면 전장의 왕이니까 전쟁터에 많이 나가니까 전쟁에 나가서라도 망할 것이 아니겠는가. 어쨌든 하나님이 직접 하실 것이지 내 손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악인의 심판은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라는 분명한 확신을 얻게 된 것인데 이렇게 그 광야에서의 다윗의 도피 생활이 그에게 마냥 힘든 것만은 아니고 사실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고 그와 함께 일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배울 수 있는 어떤 좋은 일종의 교과서죠. 교과서. 예.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는 광야가 교과서입니다. 이런 경우 성경에서 많이 보는데 이 가나안 땅은 특히 광야가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땅의 유형들이 있는데 광야가 있었는데 이 광야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선지자 모세도 역시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고 그 이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르심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선지자 엘리야도 그가 공고하고 힘들어서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쳤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광야 한가운데로 그를 불러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다시 그에게 힘을 주시고 소생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광야는 그 척박한 환경, 그 척박한 환경이기 때문에 힘들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제 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지는 그런 훈련에게는 아주 유익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뭐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세상 사는 것이 광야도 같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인생이 결국 광야가 아닌가 이런 생각 얘기도 많이 하시는 것들을 이제 성도님들 얘기를 통해서 듣습니다. 언제나 항상 인생이 달콤하지는 않지요. 지나고 나면 힘든 부분이 참 많다. 광야 같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광야의 유익은 오늘 말씀에서도 보듯이 우리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잖아요. 왜 사람이 태어나서 어버이 은혜 노래를 불러요? 태어난 자녀가 자기가 낳으신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다 그 성품이 어떠한지 그의 생각이 어떠한지 뭐 이런 걸 다 알고 나서 아버지라고 부르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미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아니하면 부모를 알기도 전에라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엄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도 한참 장성해서도 그 부모 마음을 잘 알지 못하죠. 나이가 들고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고 헤아릴 줄 알면 어떻다 그래요? 철들었다 그래요. 철들었다. 근데 철드는 게 다 달라요. 나이가 많이 들어도 철이 안 드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철드는 거는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를 알 때,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구나. 그게 우리 인생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뭐 편안하고 형통할 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만, 사실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 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찾고 또 알게 되고 하나님을 구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식이 있습니다. 다윗도 광야에서 이 나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깨달아 알아서 그의 삶이 왕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해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암만큼 순종할 때에 뭐 그의 순종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았겠습니까? 사람은 장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내게 주어진 그 하나님을 아는 그 깨달음과 말씀대로 지금 순종할 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앞으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어떤 열매들이 나타날지 우리는 모르는 것인데, 이게 다윗이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을 하지 아니하고 그가 고난 중에 있어도 그 조급한 마음으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다윗을 친히 죽이지 아니하 사울을 친히 죽이지 아니하고 이런 순종을 통해서 결국은 다윗은 나중에 여러 가지 유익을 얻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 왕은 누가 세우시는 것이냐?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는 것은 이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 왕권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왕의 생명을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왕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진정한 신앙으로 이제 세워지게 되는 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그가 항상 기억했던 것은 내가 왕이나 진정한 이스라엘 왕은 또 따로 있다. 라는 것들을 이제 분명히 대내외적으로 공부하게 되는 그런 참 그 메시아 왕국을 상징하는 그런 이제 훌륭한 왕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결과를 가져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기뻐하셔서 결국 다른 왕들에게는 주지 않는 다윗에게만 주신 복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이어서 영원히 왕노릇 할 것이다라는 복을 주시죠.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가 나중에 범죄하고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막 그렇게 했을 때에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찢어지잖아요. 그래도 이 남쪽에는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되잖아요. 그리고서는 북쪽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그 피비린내 나는 왕권 경쟁이 일어나서 누구든지 힘 있는 사람이 왕을 차지하고 또 빼앗 죽이고 또 그 다음 왕이 나오고 이런 역사들이 반복되는 피해 역사가 있지만, 남쪽 유다는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 이제 오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장해 주신 것이, 그것은 뭐냐면 그가 왕위를 칼로 피로 빼앗지 않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복이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행하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순종하게 되는데,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순종이 앞으로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줄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이것은 마치 애들한테 공부해라 그래도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 안 하냐 하면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 앞으로 내게 몇 년 뒤에, 수년 뒤에, 나중에 뭐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지를 지금 알 수 없거든요. 부모는 알죠. 살아봤으니까. 야, 너 지금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 나중에 이런 일들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혹은 지금 이렇게 행하면 힘든 일 같아도, 그러나 얼마 시간 지나지 않으면 그것이 큰 유익으로 온다는 걸 살아봐서 알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지금 행하는 것이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올지 모르지만 지금 해야 될 일은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어요? 예? 우리가 뭐 장래일을 다 알아서 지금 순종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리고 지금 그렇게 행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우리가 아니까 지금 순종하면, 지금 행하면 나중에 열매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지금 순종한다는 것은 그래서 오늘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느샌가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자라게 하셔서, 어느 순간인가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의 때에는 풍성한 결실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하는 기도도 다 마찬가지고, 교회를 향해서 하는 기도와 헌신도 다 마찬가지고, 지금 뿌리면 나중에는 꼭 거두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성실하게 행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우리의 삶의 교과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풍성한 옥토 가운데 거하든지 아니면 황량한 광야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매일매일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 알아가는, 하나님 훌륭한, 하나님 그런 유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늘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또한 우리가 기쁘게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순종하고 내일 거두는 역사 가운데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가야 할 복된 삶에서 우리가 늘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곁길로 새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로지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의 길, 우리의 목전에 굳게 하여 주신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이로 인하여 유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함께 주와 동행하는 복된 의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한날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